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혼란기가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가장 혼란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진나라가 망하고 굉장히 많은 영주들이 이 봉건 영주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주나라가 망했군요. 주나라가 망하고 봉건 영주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바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중국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백가 아닙니까? 제자백가 중에서 누가 나타났으며 공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공자는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도덕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임금은 임금의 역할,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하는 신하의 역할, 그 다음 뭡니까? 장수는 장수의 역할,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자, 이렇게 혼란기에 어떡합니까? 비슷한 말을 하는 육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사입이라 불렀습니다. 공자가 사입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와 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단, 사입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왈,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을 미워한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벼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 한다? 사입이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유래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자, 임금이 임금답지 않은 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굽니까? 우리 선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위기였죠. 무슨 외란이 터졌으냐? 임진왜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무능한 왕을 뽑아보십시오 하면 굉장히 많지만 뭐 똑똑한 왕도 많습니다. 똑똑한 왕을 뽑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과 조선 후기에 정조 이산을 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에 무능한 사람 3명을 뽑는다면 뭡니까? 연산군은 무능하기보다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선조와 그 다음 뭡니까? 인조입니다. 인조. 그렇죠. 선조 때 임진왜란 터졌고, 인조 때 병자호란, 정묘호란 뭐 이런 거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이 선조가 뭐가 대단하냐면 전쟁이 터졌는데 도망가기 바빠요. 그리고 아들을 걸어놓죠. 누굽니까? 광해군. 근데 얘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얘를 또 막 핍박해. 자기보다 뭘 잘하면 되게 핍박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0원짜리에 나와 있는 장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굽니까? 우리, 그렇죠,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도 막 핍박해. 그렇죠? 뭔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핍박해. 그리고 자기 뭐합니까?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평양 주민들과 함께 싸울 거 하고 몰래 또 의주로 도망가고, 의주를 넘어온 중국 아닙니까? 그쵸? 그 중국으로 도망가겠다는 걸 신하들이 말려서 도망가지 않은 왕 누굽니까? 그쵸? 이 선조대왕이죠. 선조. 대왕이 아니라 선조입니다. 선조. 응? 무능한 선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무능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무능한 게 뭡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정춘수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 뭐 감리교 목사뿐 아니라 여러 목사가 있겠지만 뭐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춘수는 원래 민족 지도자였어요. 33인이었습니다. 그쵸?
33인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30년대에 되니까 1930년대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민족 뒤자 33명 위해서 7.18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7.18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열심히 팔아먹고 뭐 해야 돼? 나도 내 이익을 챙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없는 게 7.18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감리교회 뭐 전체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일본 그 교회랑 막 합쳐가지고 어떡합니까? 그쵸? 가장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쵸? 가짜 목사가 된 거죠. 가짜 목사가 된 겁니다. 그쵸?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마귀한테 지면 그냥 모두 다 그냥 끌어눕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도들 데리고 다 신사참배 시키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헌금 모아서 어떡합니까? 일본에다가 비행기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 다 막 출교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춘수입니다. 장춘수. 그렇죠? 우리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거짓된 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뉴스, 잘못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진실되게 다가와요. 진실되게 다가가서 이 정도만 되면 이 프랜차이즈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역사, 그렇죠? 잘못된 뉴스,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하죠. 뉴스를 볼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와 단절해라? 그건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야죠. 세계사도 좀 보고 세계 뉴스도 보고 제가 제일 잘 보는 뉴스는 세계 뉴스예요. 그렇죠? 유가가 올랐는지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약간 가려서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뭡니까? 이게 어디 편에 서서 뉴스를 막 제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쟁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 전쟁이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란이 뭐 어떻게 되면 이란이 또 석유 강국이라서 석유 가격이 들썩들썩 석유는 오를 때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여러분 배추 가격이 오를 때 굉장히 빠르게 오르잖아요. 그쵸? 얘는 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쭉쭉 올라왔다 떨어질 때도 되게 빨리 떨어져요. 그럼 기자들은 뭘 얘기할까요? 막 배추 가격이 오르면 막 배추 대란이다 하면서 더 과장을 하고, 그쵸? 더 과장을 하고 막 위기감을 막 조성시켜요. 그쵸? 근데 뭐 한 달 정도 지난 배추값이 또 떨어지네. 석유 가격도 막 이제 막 공장이 멈춰야 된다. 뭐 석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경제 위기감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쵸? 이런 건 석유와 이 배추, 농수산물은 굉장히 빨리 올랐다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오르면 막 위기적인 뉴스가 막 거의 90%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33인 또 33인 뭐 친일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누구나 죄를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합리화할 수 있어요. 이부도 어쩔 수 없어. 뱀이 유혹하니까 얼마나 선악과가 먹고 싶겠어. 그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겠어.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설교해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잘못된 겁니다. 사이비 아닙니까? 사이비. 그쵸? 사이비입니다. 막 공산당에도 가입하고요. 이 사람은 막 자기가 이익이 된다면 뭐 다 가입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결국 감리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그쵸?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똑같은 얘기가 거짓 교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참 잘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짓에 잘 넘어갑니다. 사기에 잘 당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고 진실되게 다가오고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알고 보면 뭡니까? 사기라는 거죠. 거짓 교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확한데 나를 용납하라. 내가 좀 어리석다. 뭐 사도 바울이 어리석습니까? 뭐 서울대학교에
그쵸? 최고의 엘리트 출신인데, 그쵸? 자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라. 이게 지금은 결혼 제도가 중매가 무슨 회사가 한다든지,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매칭이 어느 정도 중매가 매칭 뭘로 이루어집니까? 요즘에는 거의 경제적인 거, 학벌, 그쵸? 집안의 뭐 내력 이런 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등급을 매겨요. 그쵸? 수치화 시키는 거죠. 수치화. 이 사람이 좋고 인격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 뭡니까? 경제력, 학벌, 집안 내력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합니까? 연봉 이런 걸로 수치화 시켜서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이 중매쟁이 굉장히 신성한 직업 중에 직업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매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중매가 되는 거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내가 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게. 너에게. 너희는 정결한 처녀야. 이건 뭐 여자 남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냥 정결한 처녀예요. 우리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비유를 좋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신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듣다 보니까 매일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와 하와이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응? 뱀이 미혹합니다. 뭡니까? 사이비.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거.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만일 누가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잘 넘어갑니다. 뭐 나중에 얘네들이 이 사이비들이 좀 이상해지면 본인이 막 예수라고 그러고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동생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형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잘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목회자들에게도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양들이에요. 양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기도해야지 누가 같이 걸어가 줍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 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지만 뭐합니까? 예수님이 지켜주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 나 굉장히 가난하다. 부족한 게 많다. 근데도 여러분의 생활비를 받지 않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저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생활비가 없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 너희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싶어.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뭔가 이게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무진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 온 형제들이 나를 부족한 것을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목회처라기 그래? 내가 너의 목회처를 무너뜨려 줄게. 그렇죠? 넌 건물 없는 교회를 원해? 너 건물 내가 지어줄게. 그럼 너 바로 뛰어올 거잖아.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 목회 월급 지금 10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로 전하고 있지만 뭐 작은 전파이긴 해요. 전하고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돈을 줄게. 그럼 오프라인에서 거대한 성전에서
건물이 지어진 거에서 목회해봐. 막 이런 거. 지어진 건물에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쓸 필요 헌금을 모으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어차피 지어봤자 좀 지나 없어지거나 쓸모 없어져요. 그쵸? 거기다 왜 돈을 씁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모임할 장소가 없고 주차할 장소가 없고 이럴 때.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돼 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 성공한 목회자야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쫓아가는 거죠. 교회를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될까봐, 저도 그렇게 될까봐 저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마게도에 온 형제들이 나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또 조심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조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워낙 잘났으니까. 그쵸?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당차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돌아버린 겁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모든 걸 버리고 거기다 어떡합니까? 이 11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막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막 침몰하고 막 안 좋은 일이 막 끝없이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네가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한 거다. 막 이랬을 겁니다. 그쵸? 이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이게 나는 자랑스럽다. 이게 나의 자랑이다. 나의 고통이 나의 자랑이다. 나의 고난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의 고난도 또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얘기해요. 자기의 그 약한 점을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11장 마지막에 가면 또 걸리면 맞겠지? 너무 맞기 싫어. 그래서 바구니에 막 그 성도들이 바구니로 내려주니까 성벽에서 바구니로 막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의 약한 모습이야. 이 모든 것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거.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로지 예수만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로지 예수만이 진리이다.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막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이비에 홀리지 말고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무너질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육체적으로 힘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